어떤 자매님께서 너무나 무섭대요. 뭐가 무서우십니까? 그랬더니 꿈에 자꾸만 남편이 나타난대요. 남편이 왜 무서우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좀 됐는데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왜 힘드십니까? 보고 싶었죠. 그런데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추한 모습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은 전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서 무서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형제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시고 뭔가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미사를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자매님이 미사 끝나고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신부님, 이제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남편이 꿈에 나타나는데 이제는 무섭지가 않아요. 좀 뭔가 달라지셨나요? 남편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얼굴도 이제는 환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무서운 모습, 어두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환해져서 환하게 웃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계속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형제님께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사진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사진을 엎어 놓으셨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뭐가 무서우십니까? 시어머니 사진인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요즘에 시어머니가 자꾸 째려본대요. 그래서 무서워 죽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덮어놨대요. 남편 때문에 저녁에 돌아오면 세워놨다가 덮어놨다가. 근데 이 사진이 안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방에서 잘 자지 못하고 소파에 자거나 자꾸 밖에서 잔대요. 들어가질 못한대요. 남편에게 말할 수 없지만 말하면 마음 상할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사진을 덮어놓는 거죠. 그 옆에 시아버지 사진은 괜찮은데 시어머니 사진이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르니까 미사 참여 열심히 하십시오. 어머니 위해서 미사 봉헌하시고 연도하세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괜찮대요.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성당에도 잘 나오고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그리고 며느리가 딸처럼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 정도로 효심이 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미사봉헌하고 연도를 했더니 이제는 어머니의 얼굴이 미소로 가득 차 있다고,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사진을 다시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두 가지의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할 수 없으니 뭔가 신호를 준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때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걸칠 수도 있죠. 중간에 걸친 데가 어디야? 중간기예요? 연옥이라고 하죠. 연옥은 어떤 곳입니까? 연옥은 단련을 받는 곳이죠. 연옥이라는 곳은 천국에 가기에는 아직은 뭔가 부족한 허물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단련을 받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도 살아있을 때만 뭔가를 할 수 있죠. 죽은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을 남기게 되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인들의 통공을 말하죠. 성인들의 통공이 뭐예요? 서로 통해서 공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천국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연옥이 연결되어 있죠. 또 연옥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세상, 연옥은 연결되어 있는데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연옥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죠. 하느님께 청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공로가 우리에게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천국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럴 필요 있어요? 천국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천국에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왜 기도하죠? 간지 안 간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은 베드로 성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은 바오로 성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디모테오, 오늘은 세실리아, 오늘은 테레사. 세례명 빼먹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 근데 돌아가신 부모나 형제, 친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잖아요.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갔는지. 생전에 살 때 되게 착하게 사셨어. 그럼 천국에 갔을까요? 모르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분 삶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이분은 천국 갔을 것 같아. 이분은 아닐 것 같아 해서 스스로 정해서 공로를 자꾸만 아닌 것 같은 분에게만 주면 돼요? 안 돼요? 꿈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왜 너는 시아버지 위해서만 기도하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렴. 그러니까 앞으로 꿈이나 또는 사진을 통해서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귀신이 있으니 무당 불러야 되겠다? 아닙니다. 신부님을 부르세요. 집축복을 받으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미사를 봉헌하고 연도를 꾸준히 바치면 됩니다. 이게 공로가 된다는 거죠. 그 공로가 하느님께 전해지고 그들이 그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에 간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성인들의 통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연옥과 천국은 이어져 있다. 천국은 주기만 하고요. 연옥은 받기만 해요.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위령성월이 되면 전대사를 받죠. 전대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이들에게 양도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채울 수 있는 거 채우시고 전대사를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돌아가신 분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내 기억에 있는 분 중에서 천국에 오르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그를 당신의 자비로우신 팔로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아직 가지 못한 영혼이 남아있다면 내년에 또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한 분 한 분 보내시면 나중에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왜? 성인들의 통공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거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나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공로를 봐서 죽은 이들을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들을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례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내 차례도 올 것이기 때문이죠. 가톨릭 공업묘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그랬죠. 호디에미 크라스티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귀찮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떤 가요를 보니까 뭐 저승사자가 오면 뭐 1년 있다 와라, 얼마 더 있다 와라. 이게 무슨 노래죠? 100세? 100세 시대?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거기 그 뭐죠 가사가? 누가 오거든? 뭐 성가만 부르신가 모르시겠지. 근데 저승사자가 왔어. 내년에 오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짤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쁘다고 핑계를 대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사들로 저 적군들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해를 청해라. 싸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잠깐 우리 그만하자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상대가 봐주지 않습니다. 미리 화평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돈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높으면 뭐합니까? 그날은 정해져 있는 것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다 모르지. 누구만 아셔요?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세상 종말이 언제 오냐고 합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세상 종말이 1999년에도 안 왔고 2000년에도 안 왔고 언제도 안 왔다고 합니다. 세상 종말은 의미 없어요. 이미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뿐만 아니라 모두 이야기합니까? 사심판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심판이 뭐예요? 개인적 죽음에 대한 심판이죠. 공심판은 뭐예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받는 심판입니다. 언제 세상 종말이 올지 몰라도 나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확히는 몰라도 몇 년 대략 남았는지 알아야 몰라요. 우리 알죠? 연세가 가장 많이 많으신 분 누구십니까? 얼마 남으셨어요? 저는 알아요. 여기서 연세 가장 많으신 분이 앞으로 100년이 좀 덜 남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여기서는 가장 젊은 사람도 100년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보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다. 늙어간다는 건 뭐다? 익어가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세상을 즐겁게 산다 한들, 아무리 소유한다 한들 마지막이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들 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는 살아있을 때만 우리의 몸뚱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된다? 물려주세요. 하지만 하느님께 인색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쌓은 공로가 없다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없고요. 물려주세요. 그거는 자식이 이뻐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놔야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노후 대책을 합니다. 벌써부터 노후 대책 준비를 해. 30대, 40대, 50대도요. 노후 대책하냐고 재테크하고 뭐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성당에 안 다녀. 진짜 대책은 하지 못한 채 아무리 막으려고 할지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흐르는 시내도 삽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대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 인색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 양심이 느낀다고 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꾸 불안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보다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점점 돈은 많아지고 점점 뭔가 얻어지는 건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디엠 이크라 스티브라고 해서 오늘은 나 내일은 너지만 이거는 죽는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 인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성당에 돈다발 쌓아갖고 와서 하느님께만 봉헌하는 것? 하느님에 대한 봉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자손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요. 때가 되면 베푸십시오. 이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계속 미루기만 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갈 때 하다가 어떻게 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꼴까닥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베풀어라? 내 것일 때 베풀어라. 그래도 살만해요.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소고기 사 먹는다고 해서 한 100인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우리를 만족시키는 음식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입을 수 있는 옷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 어떻게 입어? 우리 어르신들 돈 많아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뽐새 나는 옷 잔뜩 사 입어요? 나이가 들면 이쁜 옷도 의미가 없어. 어느 정도 점잖고 품위 있는 옷을 입으면 되죠? 그리고 먹는 것도 어때? 아니 돈 많으면 뭐해? 나이가 들면 이빨이 연차는데 먹어도 입맛도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점점 어떤 신호를 주고 있어요? 비워진다. 너 뭐해라? 대비해라. 뭘 대비해라? 이사갈 준비를 해라. 근데 자꾸 집착해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에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죽어가지고 며느리 꿈에 나타나야 되겠다. 나는 죽어가지고 우리 왼수 꿈에 나타나야 되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 해보세요. 눈 하나 깜빡하나? 그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분은 막 무당 부르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호를 보낸다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 해라?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몸뚱이 아파 죽겠다고 해가지고 집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나마 몸을 일으켜서 성당에 올 수 있다면 그게 은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하느님 빼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 열심히 하십시오. 바쁘다고 해서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성당에 자주 오세요. 하느님 자주 만나시고 성체조배 자주 하시고요. 묵주할 자주 돌리시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장래가 났을 때 연도 꾸준히 하세요. 우리 본당이 요즘 가끔 나죠? 신자도 별로 없는데 좀 늦게 가셔. 신자도 400명 정도, 나오는 신자는 100분 정도 되는데 자꾸 가시면 어떡해? 저는 여러분들 떠나보내기 싫으니까 저희 시대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한 60년만 더 있다 가셔. 어쨌든 자꾸 가시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례식에 가면 자녀들이 거의 다 냉담이야.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사 때 보면 성호도 그렇고 하거든요. 성체를 안 모셔. 성체 못 모시면 미사하는 의미가 반감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장례가 났을 때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세요. 우리 본당 신자들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이게 하늘의 공로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났을 때는 무조건 가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분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잖아요? 딱 축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냉담하고 있다면 좋은 게 있잖아. 야,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이번 기회에 냉담 풀고 기도해라. 그게 가장 바라는 거야. 마지막이 되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 그러시면 되죠? 그럼 얘기 듣고 그분들이 올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럴 땐 높아져요. 그래서 연도는 자주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갔더니 자녀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연도꾼을 오지 말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 죽으면 딴 거는 몰라도 성당에 연락해서 연도 많이 오라고 그래. 아니 자식이 그거는 효자가 아니지. 부모님의 신앙이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연도 많이 하라고. 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내 차례가 됐을 때 그분들이 쪼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연도해드린 분들 있죠? 이분들이 나 죽을 때 쭉 오세요. 몇 명 정도 돼요? 더 늘리세요. 내 허물이 많으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누린다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끝이 있는 거죠. 끝을 준비하십시오. 세상에서 살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야 되죠. 그러니 열심히 하느님 안에서 미사참리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연도 자주 하시고 누군가 선종하셨을 때 자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나의 죽음에 그들이 함께 해줄 것입니다. 하느님께 맡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